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 온라인 예배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이 초등부가 되고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고 사무엘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서 전도사님이 다 읽을 테니 여러분들 읽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기를 고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 다음으로써 왕이 되었고 이제 왕으로서의 평안함을 많이 누렸어요. 그 말은 다윗이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함은 그동안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 시간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었죠. 지난 시간에 동굴에서 숨어 다니던 광야로 피해 다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던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보호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부귀와
그런 삶들을 누리면서 이제 다윗이 살게 되었어요. 그 기록을 사무엘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평안함 속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그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이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쉽게 말해 성공했을 때의 삶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성공을 했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를 누리고 이제 궁에서 좀 편안하게 살 때 지금이 그때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 실로에서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 그때 당시 전쟁 국가니까 이 주변 국가들과의 계속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전쟁 속에서의 나라도 모든 게 다 평안한 삶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지금 시점은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어요. 그 궁에서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전쟁도 어느 정도 치렀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삶도 좀 평안했어요. 아마 다윗이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다니던 그 다윗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는 너무너무 평안함과 어떤 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들을 다윗이 살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살고 있는 그때에 다윗에게 어떤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전도사님 같으면 내가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살게 됐네? 아, 너무 행복해.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유롭고 나는 또 왕이고 돈도 많고 아무튼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은 밝히고 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네. 휘장이 뭐예요? 그 천막 같은 거예요. 어떤 텐트라고 할까요? 덮개, 커튼 같은 거예요. 천으로 덮여있는 그 성막 속에 있는 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어떤 덮개 같은 걸로 덮어져 있네? 천막 속에 있네? 하나님의 궤는? 아,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나는 이렇게 금으로 뒤덮인 궁전에 이런 빌딩 같고 이런 호텔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런 천막과도 같은 그런 덮개로 덮어져 있네? 라고 다윗은 고민이 든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인지 또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전도사님이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있잖아요. 독립을 했잖아요. 나는 전도사님이 만약 집이 호텔이야. 얼마나 좋아요? 다 내 집이야. 호텔에 있는 방이 다 내 거야. 근데 부모님은 집이 없어. 부모님은 막 초가집 갖고 막 집에 살고 있어. 그럼 전도사님이 부모님의 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내가 호텔에 이렇게 방이 많은데 이 호텔을 부모님께 드려야겠다. 부모님이 집이 없는데 내가 가진 이 호텔을 좀 부모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만 그런 호텔에 살고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겠죠? 다윗이 고민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은 이런 휘장 가운데, 이런 덮개 가운데, 천막 가운데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있네? 라고 다윗의 마음에 그 고민이 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어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라고. 너무 좋겠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런 다윗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생각해서 어떤 내 호텔에 많은 방들을 부모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나는 호텔에 방도 많아. 우리 부모님은 집도 없어. 그럼 호텔을 당연히 내어드리는 게 어떤 자식으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은 천막 같은데 휘장 가운데 놓여져 있네?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효심들이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윗 깊은 마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깊은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깊은 마음을 보게 하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다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윗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같이 읽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겠대? 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에 머물 생각이 없어. 거한 적이 없어. 역대상 17장에는 이 오늘 성경 구절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다윗아 너 성전 건축하지 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장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거했었어.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는 무슨 일을 해요? 양을 돌보는 일을 해요. 양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혹시 어디로 벗어나진 않는지, 양들이 배가 고픈지 그걸 돌보는 일을 하죠. 그게 바로 목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을 옮겨 다니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목자 역할을 하셨어요. 나는 백성들에게 백향목의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대? 아니야 라고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놓친 것과 오늘 다윗이 도대체 뭘 놓쳐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해요. 먼저 다윗이 놓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다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어떤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 되기까지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생각할 수도 없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속 왕이 되면서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나단 선지자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살펴보니 그 마음이 뭐가 잘못됐죠? 다윗이 무슨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백향목 같은 집을 다윗아 아니면 백성들아 너희들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좀 왕으로서 좀 주변 국가들도 좀 정리하고 내가 백향목 같은 집에 좀 살다 보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예로 든 전도사님 실제로 호텔에 살고 있진 않잖아요. 부모님은
호텔에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호텔보다는 그런 그냥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부모님 그냥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부모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요. 그러면 부모님은 원할까요? 절대 원하시지 않겠죠.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지만 막상 부모님은 이걸보다 다른 걸 더 원하시는데 나는 그냥 내가 효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호텔 말고 다른 게 좋은데, 나는 호텔보다는 전원주택이 좋은데 얘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네? 라고 부모님은 생각하겠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지금 제 호텔에 좀 남는 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도, 그런 효도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좋지만 부모님께 먼저 물어봐야겠죠. 부모님,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수완은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은 어떤 외형적인 하나님의 어떤 건축물인 이 솔로몬이 세우는 그런 성전일 수도 있겠지만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은 뭘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영광이 가득한 이 집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내 몸에서 날 내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네 마음대로 성전을 짓겠다 말아야?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신 게 아니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집,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달받은 다윗은 어떤 행위를 하죠? 전도사님 같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준비도 다 해놨고 돈도 이렇게 많이 모아놨고 하나님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축복 받을게요. 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야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7장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해요.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복이에요?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 영원한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네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이 약속이 엄청난 거예요. 이럴 일은 없겠지만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물론 하지도 않지만, 만약 전도사님이 로또를 했는데 로또 번호를 미리 알아. 뭐 몇 번 몇 번이 로또 번호야. 전도사님 미리 알고 있어. 그러면 그 계획을 아는 전도사님은 다음 로또 번호일 때 얼마나 기대가 돼요. 나는 아는데. 그럼 내가 쓰겠죠. 그럼 나는 당첨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그 계획을 아는 사람. 물론 비교가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오늘 다윗은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흥청망청 살까요? 아니에요. 아들 솔로몬이 이 다음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준비를 다윗이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어떤 성전은, 또 우리가 건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의 또 노력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방향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받은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복은 우리의 어떤 평안함, 우리의 어떤 부, 어떤 명예, 어떤 능력의 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교사 선생님들과 초등부가 되기를, 또 전도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